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자 북한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박승원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만의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욕심과 거짓이 난무하였으며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사랑 없이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며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숨 바쳐 항거하며 지켜내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다시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기에 저희는 통일을 강구합니다. 다가올 남북 통일을 복음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음으로 통일된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고, 아울러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고 가시는 저희 성도님들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심의 은혜를 통해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대원들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민경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민경배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귀한 은혜 시간이 될 텐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고 있는 본당 자리에 보면요, 각 냉방 자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냉방 자석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에어컨 바람이 잘 내려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원 수련회 및 정기 당회가 이번 주 금, 토 1박 2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6구요, 이종순 권사님 부군, 백성열 집사님 부친, 김은신 집사님 시부이신 백종일 집사님께서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또 모든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 떡 드시면서 우리 슬픔 가운데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물해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구영연합 야외 수련회 약 25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요, 기독교 OTT 퐁당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CGN TV에서 퐁당이라는 OTT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수요 사경회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또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자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깨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이 깨어지면 버리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깨진 인생이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여러분 깨어본 적은 없습니까? 깨어진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인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심의 은혜인데요. 이 회심은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회심,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는 그 회심의 은혜 속에는요, 깨어짐과 회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확신이 올바른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깨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이 깨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자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사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자신의 의,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의를 붙잡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깨트리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 사울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니.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교회 박해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사울의 삶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이 깨어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땅에 엎드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 깨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옳은 거야, 자기의 신념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동안 나는 잘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좌절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지와도 같구나,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원래 깨어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신의 의가 가득 차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깨어진 거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깨어졌을 때에 사울이 주님께 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하면서, 깨어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고 이것이 회심의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회심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따라서 회심할 때에 나오는 고백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해줄 텐데 너는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야. 자기가 이끌어가는 삶에서 이끌음을 받는 삶으로 이제 사울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모두 깨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깨지지 말라고 말을 하죠. 깨어지지 않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깨어진 자들입니다.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진 것이 회복되려면 먼저 자신이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사울을 이끄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사울을 만나라고요? 그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자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인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요? 주님, 그 인간이 저한테 한 거 잊으셨습니까? 주님, 원수를 갚아주셔야죠. 어떻게 나한테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자신이 깨어졌어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나니아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밀어낼, 배척할 만한,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마치 내가 우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만나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자이기에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그냥 사울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 왼수 사울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사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죄인인데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주님은 먼저 깨어짐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것처럼 아나니아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 믿음의 성도가 아나니아와 같은 자죠. 여러분, 교회에 아나니아와 같은 자가 없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저를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 주셨던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저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겐 아나니아와 같은 분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곁에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아나니아와 같은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부족한 자가 많이 있죠.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나니아와 같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형제여 자매여 하고 끌어안으면서 주님께로 잘 인도할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새 가족이 와도 잘 정착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깨어짐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깨어짐은요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 그 깨어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그러니까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진 사울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깨진 그릇이었어요. 주님께서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그릇이에요. 내가 옳다 생각하면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릇이에요. 그 깨진 그릇, 주님께 쓸 수 없는 그릇, 예수님은 깨진 그릇과 같은 사울을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회복처럼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는다고? 아니, 고난받는 게 왜 회복이야? 고난이 없어야 회복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깨달음이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자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고난받기 싫었어요. 고난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지 고난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자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은혜는요, 깨어짐과 회복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진 자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떠나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깨어진 자였지만 자기는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착각한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깨어지지 않았고 저 세리와 죄인들, 저들은 깨어진 자고 저들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너희도 깨어진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은 다 깨진 자다. 한 사람도 멀쩡한 자가 없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깨어진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는 깨진 자예요. 사울은 자신이 깨어진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깨어진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건강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깨어짐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비참하게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그냥 깨어짐으로 남아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깨어짐이 은혜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 나는 원래 깨어진 자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먼지와 같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그 깨어짐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진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깨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깨트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깨어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신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만남을 통해 이 회심을 이어가시죠. 아나니아와 같은 자를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이 회심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영세교회 안에 이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늘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깨어진 자입니다. 제가 깨어진 자인데 내가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진 자입니다. 깨어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회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흑암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수밖에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어진 앞에서 깨어짐의 은혜가 자입니다. 있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생의 공동체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총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깨어짐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주님께 물어보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깨어진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